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죄,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어 주셔서 죄로 인하여 사망에 들어갈 그 길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다면,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죄를 영원히 지으며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께 용서를 빌며 또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찬송을 드리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할 때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놀라운 축복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는 체험적인 간증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서 은혜가 되게 하시며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또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참석하고 싶지만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위에도 우리가 똑같은 그 성정, 그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23장 찬송합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더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옛 귀의 음악 같으니 자비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걸 맛보시고 옛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선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교독합니다. 주보에도 있습니다. 화면에도 띄워놨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불쌍하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리라. 아멘.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아멘.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다 같이요.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99장 찬송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최정숙 사모님 기도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최정숙 사모님. 네, 우리 요양원에 오셨는데 기도 대표 기도 좀 부탁할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거룩한 성의를 주시어서 저희들 아버지 주님의 존재를 불러주시어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주님의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한 사람도 그저 가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고 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사정님도 단상 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께 대연하실 때에 그 말씀 한마디 마다 저희들에게 참 복이 되고 참 살이 되고 뼈가 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 주님께 비우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말씀 보도록. 자, 말씀 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게 변하여 함은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여호와에게 말하고 그들이 이르되 가인이 여호와를 전해질지라. 아멘. 요한 1서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죄를 위하여 드리오니 우리는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아멘. 오늘의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들아. 자녀들아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들이죠. 예, 자기 이름이 들어가면 금방 와닿겠죠. 내가 이 글을 너희들에게 쓴 것은 왜 썼느냐?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죄짓지 말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혹여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언,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요? 의로우신, 의로우신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사람이 대언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죄에 대하여. 근데 이 죄에 대하여 어떻게 됐느냐? 대언을 할 때에 화목 제물이 됐다는 것이 대신 죽었다는 것입니다.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과 죄 짓는 사람이 화목,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화해가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을 꾸리게 되는 것이죠. 그 목적이 세상의 죄를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물을 드리면서 기분 안 좋게 드린 것 같아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도 헌금을 드릴 때도 마음을 이렇게 드릴 때 예배 드리러 오지요. 어떤 사람들은 꼭 예배 드릴 때 자식들하고 싸워. 차 안에서. 왜 싸울까요? 헌금 때문에. 아니야. 자식은 교회에 안 가려고 그러고 부모는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예. 열받지요. 부모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 기분 안 좋게 교회에 왔다는 뜻이에요. 가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이때는 하나님은 목사님이 되겠죠. 목사님이 딱 성도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펴지질 않았어. 그날따라. 그래서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봤을까요? 우리나라식으로 해석을 하면 너 왜 성질내냐? 얼굴이 굳어있냐? 이게 얘기죠.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왜 낯을 똑바로 못 들고 나를 똑바로 눈으로 쳐다보지 못하냐? 그러면서 얘기하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가인이 헌금을 드릴 때 화를 냈으니까 그 마음속에 지금 죄가 있다는 뜻이에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있는데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듣고 죄를 계속 다스리지 못하고 집에 왔어요.
분풀이를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동생한테 했어요. 동생. 예. 가인이 그의 아우라는 것은 동생이에요. 남동생이에요. 가인 형이 그 남동생 아벨에게 말하고, 열받으니까 이 얘기했겠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말하고, 가인과 아벨이 들판으로 싸우러 갔는지 아무튼 얘기로 갔는지 들판까지 나갔어요. 형이 더 힘이 센가 봐요.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주겠어요. 돌이라는 말은 안 나왔어요. 돌이라는 말을 성경을 왜곡시키지 말고 어떻게 했어요? 쳐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제목입니다. 죄 사함의 용서입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옆에 분과 인사해봐요. 사랑해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죄 사함 용서에 대한 비유가 가장 적절하게 드러난 성경 대목이 있습니다. 죄 사함에 대해서. 이게 신학적인 용어의 기본적인 틀인데요.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우리도 월요일 날이면 족욕하죠. 우리 선생님들이 어르신들의 발을 깨끗이 닦고 손톱 발톱도 깎아주고 이렇게 합니다. 누워 계신 분도 다 하지요. 그럴 때 베드로 제자가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일일이 닦아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발만 씻기지 말고 아예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욕심도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13장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말의 깊은 뜻을 이해하십니까? 목욕한 자는 이제 발만 씻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발이라는 것은 우리 몸 신체에서 어떤 지체예요? 걸어 다닐 때 쓰는 것이 발이죠. 그러면 이 발은 걸어 다니는데 어떻게 깨끗한 데만 밟고 다닙니까? 때로는 더러운 것도 밟아요. 그 몸은 다 목욕을 했어요. 가장 더러워진 그 부분이 지체가 발이라는 거예요. 발.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죠. 목욕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돌아다니면서 지은 죄, 오늘 그 죄를 씻는 행위만 해라. 몸을 씻는 것은 세례입니다. 중생입니다. 발을 씻는 것은 그날 지은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단번에 영원한 의인으로 되어버렸고 발 씻는 의식으로 뭐를 해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발로 다니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전체 내가 다시 예수 믿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이제는 발만 씻는 그 회개. 당시에 발만 씻는다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로운 차원의 윤리적인 삶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목욕탕에 들어가서 몸을 다 씻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물어봐요. 예수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우리 부모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목욕을 다시 해야 됩니까? 그 뜻이거든요. 그 말이 누구의 말과 똑같았어요. 지금 베드로의 말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야지 이 죄가 없어지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의 윤리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목사님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에 열받는 거죠. 왜냐하면 목욕을 한다는 것은 당시에 교회에 와서 헌금을 드려야 하거든요. 내 몸을 완전히 씻는다는 것은 양을 잡아서 누군가 죽여서 그래야만이 목욕한 것처럼 죄가 씻겨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에 동감이 되지를 않고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또 말을 하고 있는 예수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주기도문의 내용이거든요. 제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전자와는 하나님에 대한 것, 후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암송을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전자는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먼저 호칭을 부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조, 어떻게 창조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어떻게 만들겠다? 예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그 다음에 어떻게 섭리하겠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섭리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섭리가, 그 섭리 속에 제일 먼저 인간적인 방법에 그 사회생활에서 나오는 기도가 뭐였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게 양식에 대한 문제예요. 양식은 오늘날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일용할 양식을 영원히 주옵소서. 부자가 돼가지고 평생 먹을 것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안 가르쳤죠. 어떻게 가르쳤어요? 오늘날. 그러니까 오늘이야. 오늘. 내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내일 것까지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뭐를? 일용할 양식이에요. 양식이라는 것은 양적인 거거든요. 양. 오늘이라는 것은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시간적인 제한을 딱 둬버립니다. 너희는 오늘 충실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럼 오늘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을 정해줬어요. 양. 내일 것까지 준비하지 말고 오늘 먹을 양식만. 내일 것까지 준비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오늘 우리가 보는,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주고, 이 얘기입니다. 죄 사함에 대한 용서가 그래서 무엇이며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의 은혜의 증거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 사함의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내 안에 흔적이 있습니다. 어떤 흔적이요? 용서에 대한 흔적이에요. 은혜에 대한 흔적입니다. 그 흔적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흔적이 없는 사람들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흔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 사함에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구를?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남까지 용서하기로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붙어있는 어떠한 악이라도 용서가 되었다면 저들 또한 죄가 전가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랑을 품는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 그 기도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여 열받아가지고 들판에 나와가지고 형제지간에 싸운 것도 부족해서
형이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그 마음, 그것은 우리에게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예수님 하나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나의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온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는 예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준비한 물질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0의 1조를 드립니다. 그 물질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의 제목을 드린 손길도 있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지는 교회가 든든하게 하나님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노뎀나무 교회와 또 노뎀나무 요양원 위에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자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정당하다, 떳떳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벌어서 죄 짓지 않고 내가 이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아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지은 죄로 인하여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왕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며 화롭게 연락하며 죄를 짓고도 오히려 큰 소리치며 살지를 모르지만 그 영혼은 불쌍하게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일용할 양식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사죄의 청혼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몸을 한번 씻은 사람은 이제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이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매일매일 제사장마다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요?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제사를 지낼 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물질을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온전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필요 없다. 발만 씻어라. 매일매일 제사를 드린다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아니한다. 매일 지은 죄를 벌 수 있는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 그래서 우리는 형제의 용서는 또한 당연한 거예요. 내 죄만 너그럽게 용서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도 형제의 죄까지도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만 용서해 주면 됩니까? 베드로가 물어본 말이에요. 교회 성도들끼리 또는 직장의 동료들끼리 서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보면 그래요. 직장생활 해보면 그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어요. 소탐대실이 뭐예요? 작은 것을 탐하다가 대실, 큰 것을 놓치는 사람이 있거든요. 회사에 있는 물건을 조금씩 훔쳐가요. 조금씩. 그게 소탐이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들켜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것처럼. 바늘도둑은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소도둑되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소탐대실입니다.
7번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하나님께 죄에 대한 청원, 우리가 이름과 양식을 먹으면서 지은 죄, 이것을 매일매일 발 씻어지지 하라는 것입니다. 7번씩 7번이면 몇 번이에요? 77에 49, 490번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의 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눈 감아보라는 뜻입니다. 계속 곱씹고 저놈이 왜 그랬을까? 내가 뭐 잘못했을까? 저놈이 잘못했을까? 씹고 또 씹어서 쓴물이 나올 때까지 하지 말고 아예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것도 이제 저도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그 본 모습은 내 가슴에 남아있어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조금 조심하죠. 경계를 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해버립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용서받은 것 같이 형제간에 지은 죄를 언제까지 용서해 줄 것인가? 용서해 주는 것, 그리고 용서해 주실 것. 주는 것과 주실 것 몇 번? 490번. 그러니까 오늘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서해 주실 것까지, 내일 것까지 490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교회는 늘 죄인입니다. 잘났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매일 회개와 용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여전히 일용할 양식으로 숱하게 지은 죄를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정당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죄사함의 용서는 성도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우리에게 죄사하여 준 것 같이 그 죄사함이 교회는 죄를 심각하게 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알려준 것은 교회는 그 죄에 대한 심각하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490번 용서해주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 490번 생각해야 된다는 뜻도 되거든요. 왜 죄를 지었을까? 이 죄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나는 지옥 가는 것,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함받은 것은 죄의 심각성,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나와야 합니다. 용서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걸 코람데오라 그러는데, 내 죄를 바라보면 엄청난 죄가 보이므로 남의 죄를 볼 시간 또한 없을 줄 믿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라. 다윗 왕은 자기 죄를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유부녀를 격탈하고 죄를 감추려고 그 남편까지 죽였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잘못했을 때 가만히 놔뒀을까요? 다윗 왕은 자기의 죄를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적당한 채찍을 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눈에 보이게 하시기 때문에 죄의 심각성을 보고 교회의 그 죄의 문제를, 이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빛 가운데 나는 떳떳할까요? 어둠 속에서 어둠을 바라보는 그 무능한 캄캄한 저녁에, 그 캄캄한 속에서 내가 자꾸 어둠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빛이 있어도 어둠이 있는데 어둠 속에서 어둠을 바라보니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그 무능함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앞이 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만들어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교회가 된 우리는 날마다 죄의 심각성을 알도록 하셨기 때문에 어둠을 뚫고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아침마다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그 심각성을 깨닫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게 있는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 문구가 뭐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다니엘은 죄의 심각성을 늘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로 인하여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때에 다니엘에게 애언의 영이 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싶습니까?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내 영이 순결한 영으로 내 죄의 작은 티끌까지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장래에 일어날 일까지도 다니엘에게 보였다는 것을 믿고 우리 또한 그렇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왔어요? 바울, 사람을 죽이러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고 있어요.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의 영이 어떻게 찾아왔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죠. 갑자기 느닷없이 마침내 바울 사도에게 찾아옵니다. 느닷없이 찾아온 그 예수님 때문에 바울 사도는 죄의 심각성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심각성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므로 바울 사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죄의 심각성을 보게 합니다. 심각성을 보고도 돌아서지 아니한 것. 내게 죄가 있다. 죄가 있는데 돌아서지 아니하는 것은 어떤 죄를 범하게 될까요? 나는 알아요. 내가 지금 죄가 있다는 것. 그러나 돌아서지 아니한다는 것, 회개하지 아니한다는 것, 이걸 성령 해방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심을 거슬리는 행동이에요. 양심을 거슬리는 행동,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양심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이걸 성령 해방죄. 예수로 죄사함의 용서가 그래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구원의 비밀이 오늘날 현실이 되어버린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비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 그 구원의 비밀이 오늘 나에게 현실이 되어버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생살이 걸림돌 같은 것이 오히려 축복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디딤돌이다. 오늘의 고난은 나를 내일로 나가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리고 용서받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요. 삼국 유사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어떤 부모가 외아들입니다. 외동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가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휴가를 맡아서 명절 때 돌아와서 엄마가 얘기합니다.
야, 너 전쟁터에 나가면 이제 돌아올 수 없으니 가지마. 가지마. 근데 아들은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 엄마 가야 돼. 전쟁터에 가야 돼. 왜 가야 되니? 아니에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엄마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서 그 아들을 따라간 거예요. 어디까지? 전쟁터까지. 때마침 그 아들의 상사, 장군이 한 병사가 병에 걸려가지고 옛날에는 고름 같은 게 많이 생겼습니다. 종기. 요즘에는 항생제가 있어서 항생제를 먹으면 대부분 치료가 되는데 옛날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종기가 많이 있었어요. 종기가 발생했는데 그 장군이 그 종기를 칼로 째가지고 입으로 빨아주더라는 거예요. 빨아서 고름을 뽑아내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 엄마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와, 저렇게 하나하나까지 사랑하는 군인들, 그 부하들을 보고 그 부하들이 그 장군을 따를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런 심정이 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 그것이 죄사함을 용서받은 것처럼,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심각성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비가 많이 와서 사람이 떠나려 갑니다.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허우적됩니다. 나 살려줘, 살려줘. 강물에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살려줬다면, 누군가 나를 그 강물에서 끄집어내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려주었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폭풍우보다도 더 강한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살아나게 된 나, 복음으로 예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전체적인 성경 구절을 띄울 수는 없습니다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이니까 좀 높은 사람이죠. 자기 딸이 병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다 똑같은 줄 믿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때마침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가 사람을 살린다. 회당장 야이로가 쫓아가면서 얘기합니다.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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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물속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그 사람처럼 간곡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집에 찾아가 달리다고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살아난 회장당의 그 딸, 그 이후로 그 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나는 폭풍으로 떠나가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살려줬습니다. 그 믿음, 나의 죄로 인하여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들어왔다면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 때문에 열받아 있습니다. 열받아 있을 때 생각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지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 그 마음이 있다면 죄를 다스릴 수 있었을 거예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는 마음이
더 엄청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그 심각성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고 살림을 받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탄에게 내주었고 대신 죽으셨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예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죄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의 죄, 허물어진 지난날 또 오늘의 죄까지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없을지라도 예수를 굳건히 믿어보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 다하도록 주를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병에 걸려서 귀가 안 들리고 벙어리가 되어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죄인들이 예수 믿고 이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죄사함 받아 천국으로 가는 인생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인생 왜 힘들게 살고 계십니까? 똑같은 고난일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잘못이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잘못까지 모두 사랑으로 가슴으로 안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은 그래서 구원을 받는 데 필수입니다. 예수 믿고 죄에서 해방된 참된 평강과 풍성한 기쁨이 남은 인생 가운데 우리 속에 늘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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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의 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상과 용서하심이 예수님께 하셨고 예수를 믿는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나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나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사랑하며 살리라. 사랑하며 살리라. 하나님, 내가 벙어리가 될지라도 세상에서 외톨이가 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입술과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함의 용서를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 아버지 주님, 일용할 양식을 떳떳하게 먹고 산다고 해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정당합니다, 이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죄를 심각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심각하게 바라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고백, 그러한 기도가 베드로는 하나님, 나의 온몸까지 씻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지만 예수님은 매일매일 죄사함의 용서와 감사가 우리를 겸손하게 나감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죄사함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축복하시는 역사가 죄사함의 용서받은, 그래서 용서를 통하여 490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복음을 자랑하는 그 입술 되겠다라고 머리 숙인 노덴나무 교회와 성도들과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과 해외 선교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